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9페이지에 있습니다. 본문은 베닥 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을 것이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상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준수하여 다윗성에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수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한 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루움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네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구비에 있는 궁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아멘.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 오늘 제목을 두고 일주일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무엇을 제목으로 삼아야 할까? 주보에는요, 부모가 보고 싶은 모습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부모님이 되면은요, 자녀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때 부모가 가장 기쁘고 즐거울까요? 특별히 신앙인의 자녀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때 가장 기쁘고 즐거울까요? 그것은요, 아마 신앙생활 하시는 부모님이라면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울 것이지만, 더 기쁜 것이 있습니다. 무슨 기쁨이냐 하면, 나도 아버지처럼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나도 어머니처럼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아버지 존경합니다. 어머니 존경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요, 이 땅에서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하늘이 무너져도 정말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어버이들이 등장해야 되지만, 또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도 등장해야 됩니다. 2000년대 초반에 야구를 좋아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라는, 우리 축구로 얘기하면 월드컵처럼 야구에도 월드컵이 있습니다. 이 월드컵 대한민국 대표를 맡은 김인식 감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야구에 나가기 전에 6개월 전부터 가족과 지인들의 초청을 따라서요,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대표팀으로 선발되고 이제 6개월 전부터 하나님의 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대표팀으로 선발되고 6개월 전이 되었을 때 그에게 갑자기 뇌졸중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뇌졸중 속에서 이제 감독직도 내려놔야 되고 대표팀도 내려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다시 일으켜달라고, 자기의 꿈인 대표팀 감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깔끔하게 낳고 흔적도 없이 나와서 그는 건강한 모습으로 월드 클래식 베이스볼 WBC라고 하는 세계 야구 월드컵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한창 이 김인식 감독님을 여러분 칭찬하면서 방송에서 떠든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믿음의 리더십입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 가장 두려운 것은 선수가 마운드에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한 선수를
포기하는 감독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믿음으로 감싸고 믿음으로 재활을 시키며 믿음으로 서게 했습니다. 그 밑에서 배운 모든 제자들은요, 그를 존경하면서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김인식 감독님은 믿음의 리더십, 믿어주는 리더십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얘기하며 자기도 이제 그 믿음의 리더십을 배워서 열심히 야구할 때 후배들을 감싸며 세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리더십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모든 모습은 리더십이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될까요? 바로 이 믿음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무엇을 보고 배울까요? 바로 이 자녀의 믿음의 리더십을 보고, 아,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모습이 있을 때는 이렇게 감당해야 되는구나 하는 모습을 배우고, 지나고 나면요, 선수들이 김인식 감독님을 칭찬한 것처럼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칭찬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어려운데도 하나님 전에 나가 기도했던 분이야. 우리 어머님은 이런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었던 분이야. 나는 아버지를 닮고 어머니를 닮았으면 좋겠어. 이게 어버이날의 최고의 선물일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리더십을 배우는 자녀가 되시고 참된 믿음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아버님, 어머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 성벽 재건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신앙의 삶을 회복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과 구속사라는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의 모든 은혜를 회복하고 예수 믿는 신앙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칭의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믿음은요 한 가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사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이 두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가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의 경계선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하고 거듭나고 여러분 의롭게 됨을 입었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믿음의 양상, 여러분 바로 산죽음과 또 죽은 믿음에 대해서 표현하는 경계선입니다. 이건 아주 뚜렷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분은요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따른다면 삶은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요 딱 한 가지로 얘기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게 해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게 해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정말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기로 작정하는 믿음을 갖는 것, 이걸 회개와 믿음이라 그래서 합쳐서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믿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살았냐 죽었냐. 너의 믿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는 믿음이냐. 이건 전적으로 성령의 은혜,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 나가서요 우리가 막 설득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말을 잘해가지고 여러분 막 선전해가지고 데려오는 것, 그거는 물론 그것도 와보라라는 전도의 한 방법이지만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라면조리 전도법, 라면 뒤에 보면 조리법이 있죠. 그대로만 끓이면 라면 맛이 나죠. 똑같이 읽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가 구원을 얻고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칭의 구원, 여러분 그것을 전하는 것이 첫 번째 믿음의 양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살아있는 믿음도 또 두 개로 나눠집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인품을 닮아가고 그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됩니다. 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의 모든 뭔가 믿음의 방향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두 가지 믿음으로 또 나눠집니다. 믿음이 큰 사람과 믿음이 작은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는 이 땅에서 칭찬을 받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 칭찬했습니다. 딸아, 네 자녀가 낳았느니라. 네 믿음이 크도다. 또 백부장의 하인의 그 자녀와 같은 아이를 돌보는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께 믿음으로 얘기했을 때 내가 이스라엘에 저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느니라. 주님은요, 믿음이 큰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반면에 살아있는 믿음이지만 여러분 믿음이 작은 사람은 혼이 납니다. 배가 막 풍랑 속에서 휩싸일 때 제자들이 주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믿음이 작은 자요,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가 첫 번째 믿음의 양상이라면 두 번째 믿음의 양상은요, 여러분 믿음이 큰 자냐 믿음이 작은 자냐, 이것을 성화구원 또는요 거룩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 부분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100%, 우리의 노력 100% 플러스 100%. 이 성화 부분에 있어서는요, 성화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우리 삶에 있어서 살아가고 실천하고 말씀대로 한 장 한 장 벽돌을 쌓아가야지만 이 믿음이 흔들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살았냐 죽었냐 믿음만 얘기하는 건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살았냐 죽었냐의 믿음을 초월해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있는데 그 믿음 속에서 우리 삶의 현상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붙들고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상설교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갈 수 있느니라. 이건 뭐냐 하면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영적인 싸움을 하기 때문에 실패하다가도 이겨내고 실패하다가도 이겨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화구원의 부분이 바로 우리가 나누는 이 느헤미야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확신이 뚜렷했어요. 나는 구원받았어.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 그들을 확신하게 하는 것은요, 우리보다 더 뚜렷해요.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구원받는다고 얘기했어요. 예전에는 북의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목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원이 달라져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모계이면은, 모계가 이스라엘이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보복합니다. 분명히.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들은 구원받습니다. 또 하나는요, 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여러분, 이 할례에 따라서 구원의 확신이 정해졌어요.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 나라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보다 더 구원의 확신이 뚜렷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요. 그들의 삶은요, 너무 뚜렷한 구원의 확신 때문에
엉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말씀도 살지 아니하는 바람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확신을 가진 그들을,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고 흩어지게 만들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 그 확신을 갖던 성전도 무너지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을 대부분 다 잡아가고, 여러분, 농사꾼들과 방목인들 몇 명만, 무식한 몇 명들만 예루살렘 도시에 남아서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그들의 신앙을 다시 세우는 것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서에 등장하는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70년 만에 돌려보내셔서 20년 만에 하나님의 그 무너진 성전 신앙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를 보내서 두 번째 2차 포로기한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 개인의 성전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 포로기한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의 삶의 무너진 성벽, 우리의 삶의 허술한 성벽, 여러분 흔들리는 성벽, 불타버린 성벽, 우리 삶의 현장에 있는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여러분 바꾸어가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성화 또는 믿음의 두 번째 양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구원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나머지의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의 삶을 통해서 저 천국의 상금이 정해주고,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정해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정해져요. 지난 일주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지옥 속에서 사셨을 거예요. 잠도 잘 못 자고 답답하고, 어떤 분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천국 속에 사셨을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붙들고 오늘도 여러분 아무 사고 없이 하는 거 감사하며 사셨을 거예요. 이 차이점이 어디서 등장합니까?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바로 그 부분이요 우리가 나누는 느헤미야의 여러분 성화구원, 성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예수를 믿는데요,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감정이나 아버지 신앙까지는 볼 수 없어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것은요, 아버지가 하루의 삶 중에서 무엇을 붙들고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고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아들이 보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권사님이신데요, 늘 새벽에 일어나면 새벽 기도를 가셨고, 늘 저녁에 자기 전에 말씀을 읽었고, 신기한 거는 간판도 못 읽으시는 분이 성경은 읽으셨어요. 그게 너무 어렸을 때 신기하시고, 새벽 기도 다녀오시면 막 한기가 든 그 몸으로 저한테 와가지고 정말 싫었거든요.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 손주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그 신앙의 모습을 늘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 여러분, 우린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바로 이 신앙의 모습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 100%, 우리의 노력 100%. 그래서 노력하지 않으면 신앙은 성장하지 않아요. 노력하지 않으면 구원은 받긴 받되 상급이 적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힘쓰고 여러분 근면하게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여러분 이 느헤미야에 등장합니다. 북쪽에는 특징이 뭐였습니까? 바로 솔선수범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솔선수범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굳은 일도 앞에서 먼저 하면 기분 좋지 않아요? 뭐 남들이 알아주지 않든 알아주든 상관없이 뭐 앞장서서 하고 나면요 마음이 편히 오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남들이 열심히 하는데 뒤에서 이렇게 있다 가면요 찝찝합니다. 혹시 나 욕하지 않을까? 물론 그런 생각 안 들어도 그만이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모둠은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서쪽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협력하는 거였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협력하고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끼리 무리가 지어 협력하고 또 여러분 신앙이 좋은 자와 신앙이 안 좋은 자가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성전, 우리의 삶의 터, 하나님의 교회를 쌓아가는 모습이었어요. 혼자 하면은요, 여러분 잘할 수는 있지만 조금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같이 하면은요, 여러분 잘하지는 못하지만 오래오래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요, 남쪽은 별로 없습니다. 남쪽은 남동쪽이라 그래서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은 왼쪽에 여러분 저 성이 남쪽입니다. 절벽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골짜기, 흰놈 골짜기와 기드론 골짜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적들의 침공도 어려웠지만 또 성벽을 쌓는 것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남쪽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남동쪽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신앙을 쌓아갔을까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믿음의 리더십입니다. 남쪽에 있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가정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한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인 삶의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노력하며 살아갔을까요? 바로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등장합니다. 14절에 분문은 여러분 분문입니다. 밑에 보시면 화면에 여러분 맨 아래 보시면 좀 안 좋은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죠. 저거를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연약하게 읽으면 떵. 예, 알아서 들으십시오. 떡문입니다. 떡문. 그래서 영어로는 덩게이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요 분문. 그래서요 이런 분뇨, 배설하는 분뇨를 얘기합니다. 이곳은요 성전에 있는 모든 제물들이 위에 양문으로 들어와서 이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창자와 모든 것들 찌꺼기들은 다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나머지 있는 분뇨들, 이 양의 똥이나 염소 똥이나 소의 똥 같은 분뇨들을 갖다가 어디에 버리느냐? 이 골짜기에다 갖다 버립니다. 그래서 저것은요 분문, 떡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의 10개 문 중에 가장 더러운 문이고요, 예루살렘의 10개 문 중에 가장 냄새나는 문이 바로 이 떡문입니다. 이 분문을 누가 중수합니까? 여러분 베낫게렘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베낫게렘의 지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기수아는 앞에서 등장하는 말기수아는 동명이인입니다. 이 말기수아는요 이 가장 더러운 문, 가장 굳은 문, 이 분문을 건설하며 중수하면서요 단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끝까지 이 분문을 보여주는, 이제 중수하는, 재건하는 모습을 백성들 베낫게렘의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십이라는 것은, 신앙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굳고 어려운 데서 나오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곳에서는 리더십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누구나 다 할 수 없는 것을 등에 짊어지고 앞장서서 나가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있겠죠. 여러분 회사 가면 청소하십니까? 청소 물론 청소하는 일꾼들이 하시겠지만 조그만 회사에는 청소들을 나눠서 할 겁니다. 서로 안 하려고 여러분 뭐 사람을 쓰자 막 그럴 겁니다. 그때 여러분 그 청소 하나 하는 것, 남들이 손도 대지 않는 가장 굳은 곳을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리더십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 청소하는 것 제일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요 남들이 버리는 분문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냄새나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책임지고 겨울이 되나 봄이 되나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큰 은혜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요 리더십이라는 것은 좋은 곳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굳은 곳에서, 가장 굳은 곳에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리더십입니다. 15절에는 샘문이 등장합니다. 그 위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시면 샘문이라는 것이 겹쳐지는 곳에 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샘문은요 말 그대로 샘이 있는 문입니다. 흰놈 골짜기랑 기드론 골짜기가 만나는 곳에 위치해 있고요, 실로암 못 근처에 위치해 있는 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떡문 바로 옆에 보면 성이 하나 이렇게 더 쌓였죠. 고기 안에 뭐가 있냐면 실로한 못이 있고, 그 다음에 겹쳐지는 샘문 바로 위에 성이 또 하나 이렇게 쌓였죠. 그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다윗의 여러분 무덤과 그 위에 뭐가 있냐 하면은 뒤에 등장하는 더 파서 만든 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성이 하나씩 더 쌓여진 이유는요, 물이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귀중한 것은요, 이 샘문을, 그래서 샘이 있는 문, 샘을 지키는 문이라는 표현인데, 이 샘문은 미스바의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룸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여러분 문을 덮었다고 얘기해요. 또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에 성벽을 중수하며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이쪽에 있는 부문에 있는 이중 성벽은 아마 이 여기 등장하는 살룬이 증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저 물이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물을 빼앗기면요, 적군들이 들어와서 여러분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싸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보급로입니다. 이 보급로가 왜 중요할까요? 보급품이 전달되지 않으면 총알이 다 떨어지면 총은 유명무실해집니다. 여러분 독일이 망한 이유는요, 그 유명한 최고의 전차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름이 없어서, 싸워서 망가진 전차보다 기름이 없어서 스스로 불태운 전차가 더 많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소련이 보급로를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면 보급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물이랑 식량입니다. 그래서 식량은 어떻게 그 안에 창고에 쌓아둔다 해도 물은 쌓아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물은 빗물을 받거나 아니면은 기온 샘에서 흘러오는 물을 갖다가 이제 실로한 못에서 또는 그 위에 파서 만든 못에서 저장해야 되는데, 이 귀중한 연못을 중수하는 것을 누가 했느냐? 바로 이 살룬이란 사람이 셀라못가의 성벽, 실로한 못입니다. 실로한 못가의 성벽까지 이중으로 다 중수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은요,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예배에서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그 떡문, 그 더러운 문을 내가 앞장서서 내가 감당할게. 아무도 하지 않는 이중벽을 쌓아야 되는 그 중요한 문을 여러분 살룸이 나서서요, 위에 덮개를 덮고 이거 귀찮지만 내가 할게 하면서요 나서는 리더십, 이게 바로 신앙의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정말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노력 100%, 성령의 노력 100%에서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화되고 거룩해지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큰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아까 셰퍼가 말한 것처럼요, 여러분 그냥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리고 그 은혜로 산다고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요 협소한 구원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셰퍼가요 협의의 구원론, 좁은 구원론이라 그래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 나머지 삶은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안 살아지는 건 어떡합니까? 그 삶을요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왜요? 말씀대로 한 장 한 장 벽돌을 쌓아가는 삶, 그 삶은 무슨 삶이냐? 그것을 셰퍼는요 넓은 의미의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구원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서 마지막 구원 오는 영화의 그 순간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그것은 바로 리더십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믿음의 리더십,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앞장서서 하는 모습,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릴 때 남들이 하지 않는 그 삶의 현장에서 앞장서서 하는 거예요. 어떤 보일러공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요 이 보일러를 놓으신 분이요 이 일을 대충 하세요. 잘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일을 꼼꼼하게 안 하고 일을 대충 하고 교회에 오셔서도요 굳은 일은 절대 안 합니다. 내가 안수 집사인데 뭐까지 싫어합니다. 여러분 막 있는 거예요, 큰 교회. 그런데 어떤 분이요 전도를 갔더니 그 교회는 안 간다고. 그것도 한두 분이 아니라 꽤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니까 얘기하니까 거기 누구 집사 다니죠? 예. 그분 우리 집 보일러 했는데
고치고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대요. 그리고 여러분 원가도 아니라 막 배로 받아가지고 바가지를 썼다고 욕을 하더래요. 내가 그런 사람 다니는 교회는 내가 죽어도 안 갈 겁니다. 물론 성령이 역사 안 하셔서 그렇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하나하나 마무리까지, 하나하나 끝까지 냄새나고 굳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그 일을 해주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든 안 보든 끝까지 그 일을 마무리하고 끝났더라면 아마 그분이 다니는 교회라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원받아 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그런 리더십을 자녀에게 보이시고, 자녀들은 아버지의 다른 것 보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님의 믿음의 신앙을 보셔서 그것을 배워가시는 귀한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하나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리더십에는요, 여러분, 가난과 부함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두 번째 등장하는 우리 16절에 보니까 그 다음은 벳술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아수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한 데 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룸이 중수하였고, 자, 파서 만든 이 모든 기관 시설을 지금 누가 중수하냐?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수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여러분, 이 글을 쓴 느헤미야와 다른 동명이인입니다. 이 벳술 지방은요, 베토론이라고 해서 그 지방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분은 별로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또 밑에 등장하는 그 다음은 레위 사람이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다는데, 이 당시 레위 사람들은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뭘 해 먹고 살아야 됩니까? 레위 사람들은 여러분 그 몫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의, 백성들의 11조를 먹고 사는 레위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 성도들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레위 사람은 자기의 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의 일을 하기 때문에 11조나 모든 것들이 작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가난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레위 사람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는 한 부분을 맡아서 중수하는데, 그 중수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웠을 겁니다. 또 베토론 지방의 절반을 다스렸던 여러분 느헤미야도 중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바로 왕의 묘실과 마주한 곳에 이르렀고 파서 맞는 연복과 용사의 집, 여러분 바로 이렇게 이중으로 쌓여있는 바깥의 부분, 요 안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 파서 만든 연못이라는 것은 히스기야가요 사네립과 전투를 할 때 사네립이요 아사시키려고 다 둘러쌌습니다. 물이 없어가지고요 물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죠? 실로암 연못은 말랐다가 물이 찼다 했습니다. 그래서 실로암 연못은요 믿을 수가 없어서 이 기손 시내부터 내려오는 그 물을 여러분 일부러 웅덩이를 파서 물꼬를 이쪽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파서 만든 연못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연못으로 내서 모든 전쟁 때 히스기야가요 수도 시설을 해서 예루살렘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물에 대해서 갈급함을 못 느낄 정도로 그가 만든 연못입니다. 바로 이 선배가 만들어 놓은 귀한 연못을 잘 지키기 위해 지금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중수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지도자들이 가장 어려울 겁니다. 장로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셨는데 물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너무 가난해서요 정말 부끄러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부하고 가난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얼마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를 보는 거예요. 내 통장에 얼마가 있나 그것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얼마나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 모습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것이 어디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장에 빵 찍힌 적 있으세요? 생활비 통장에? 빵 찍혀도 행복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 무섭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는요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돼요. 난 가난하기 때문에, 난 옷도 잘 못 입기 때문에, 우리 집은 약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여기서 빠질래, 이 일에서 빠질래가 아니라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합니다. 레위 사람들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17절에서 보니까 그 다음은 그일랏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랏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하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궁 기고의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여기까지 딱 남쪽을 다 만든 겁니다. 여기 특징은요, 여러분, 그일라의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바, 그일라의 절반을 다스리는 바웨, 미스바를 다스리는 에셀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요, 여러분, 하사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라고 하죠. 이 대표의 의미가 리더하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하사바라는 그일라라는 큰 도시가 있어서 그 도시는 반을 나눠서 다스렸는데, 한쪽은 하사바, 한쪽은 바웨가 다스리는데, 이들이 함께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제 그 땅의 모든 땅을 중수하고, 심지어는요, 미스바를 다스리는 여러분 예수아라는, 예수의 아들 에셀이라는 동명이인입니다. 이 사람도 한 부분이 무슨 뜻이라고요? 내 거 다 하고 또 추가로 하나 더 해서 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었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줘야 될 리더십이고, 자녀는 주님을 사랑하고 나의 아버지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사랑한다면 우리 부모님의 장점, 우리 부모님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정말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았어. 나 이거 하나만큼은 부모님께 배워야 돼. 그 아이는요, 나중에 엄마처럼 아빠처럼 꼭 예배를 빼먹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교회에서 구준이랑 구준이는 다 하셨어. 그게 절대로 그 일을 안 하시지 않아. 앞장서서 하셨어. 여러분, 그 자녀는요, 그대로 물려받아서요, 그 어머니와 아버님과 똑같이 냄새나는 그 분문을 건축하고 그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와 똑같이 신앙을 배우고요, 부모와 똑같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모습은요, 다시 한번 부모님을 돌아보는 모습이 돼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는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아버님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셨을까? 아, 우리 아버님이 한 것을 내 딸에게,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부모가 듣고 싶은 얘기, 알고 싶은 얘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요, 여러분 꼭 부모님께 전화 한 통씩 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님한테 칭찬하십시오. 뭐라고요? 어머니, 나는 어머니가 그렇게 어려울 때 예배 드린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도 그래서 어려울 때가 되면 엄마 생각이 나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나는 아버님이 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던 모습이 지금도 선선합니다. 그래서 나도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부모님은 오늘 죽어도 여러분 여한이 없을 정도로 행복하실 겁니다. 오늘 하루 부모님께 전화해서 부모님의 리더십, 부모님의 신앙의 리더십을 칭찬해 드림으로 부모님도 신앙이 성장해 가고 저 여러분도 성화해 가고 거룩해지며 성장해 가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어버이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